오늘 본문의 배경은 감난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마치 언덕같이 나지막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 나지막한 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언덕에 걸터 앉아 계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그리고 이 감난산 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질문하죠.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들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시작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저희가 3절에서 그런 질문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증상이나 징후는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주님이 과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는 아주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물이죠. 이 건물은 돌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고요. 이 건물이 무너질 만한 일은 결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이 곧 무너질 건데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딴소리 하실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빈말 하실 만한 분도 아니고 우스갯말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류의 사람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깜짝 놀랍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할 때 요 무너뜨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센 단어예요. 센 단어. 욕은 아니지만 거의 욕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단어가 사실은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본래 자리에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래 자리에 남겨진 게 하나도 없어질 만큼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표현할 때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대요. 완전히 분해되는 거죠.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조차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돌이 있어요. 근데 이 돌이 건물 쓸 때 쓰여졌던 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상태로 파괴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다니고 왕래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곳에 정말 성전이 있기는 있었던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과격하고 파괴적인 단어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예수님이 내뱉으셨다면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놀랬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난무하며 여러분에게 뭔가를 내뱉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힘들구나. 어제 아내와 싸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욕백원 다 한 거예요. 욕백원 다 한 거예요. 폭언 중에 폭언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과 같은 건물이거든요. 이 상징과 같은 건물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건 충격적이고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또 어떻을까요? 이 파괴적인 예언이 꺼리껴지죠. 불편하죠.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겁났을 것 같아요. 앞서서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도 안 이루어진 게 없는데 고치셨고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시며 당신이 행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서 헛되이 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요? 자, 저 성전 좋지? 멋지지? 근데 저거 완전히 무너질 거야.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 저 돌 위에 돌 보이니?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본성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파괴적인 현실이 언제 찾아온다는 거야? 그런 징조는 어떤 거야?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피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죠. 그런 일을 당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 징조를 알아차려서 그 위기로부터 나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딱 그 심정으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뉘앙스와 느낌이 곧 일어날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 안에 당장이라도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질문을 이렇게 하죠. 성도 여러분 다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세 번째 줄부터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무너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젠데요 그런 일이? 이것까지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자락에 이상한 단어를 제자들이 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물 하나 무너진다고 세상이 끝나나요? 그랬으면 여러분 지구상에 무너질 나라, 무너질 인생들 너무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빌딩들이 무너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리며 아파트며 건물 중에 건건마다 아주 가끔씩 무너지잖아요. 그럼 건물 하나 무너진다고 세상에 끝이 오면 여러분 세상 진즉에 끝났죠.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건물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그럼 주님 그 일은 언제 일어나고요? 또 주님의 임하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어떤 징조가 있는 건데요? 라고 질문했다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포함해서 그 얘기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입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 하나 무너진다는 예언을 듣고 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말하게 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왕이 지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더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건을 기점으로 자기들 안에서 이 모든 사건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임하심,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들었거나, 그렇죠?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야? 이게 정말 세상의 끝인가? 라고 떠올렸거나 또는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결론적으로 이러면 이거 세상 끝인데?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물 하나 무너진 거 가지고 세상 끝을 말한다?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상상하지 않거든요. 즉 주님이 그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실제로 주님이 그 단어를 언급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됐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파괴적인 예언 끝에서 실제로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 시간의 끝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긴박한 종말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실함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성도들이었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긴박한 종말의식이 뭔지 잘 모르거나 못 느끼거나 또는 무뎌지게 느낀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불충분하게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에이, 온다고 했지만 언제 올 거야.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일런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자들도 얘기했고 주님도 제자들이 그것들을 떠올리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문제는 뭐예요? 설령 알았다고 쳐요. 여러분 안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에요, 쓰나미 경보가 엄청 잘 개발되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최고래요. 쓰나미 경보를 알려주는 게. 지진 경보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내진 설계가 지구상에서 최고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안 오나요? 건물이 안 무너지나요? 해일이 안 오나요? 해일이 와요. 그것도 너무 세게 와요. 지진도 너무 세게 와요. 그럼 여러분 경보가 아무리 삑삑삑 울려대도 일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빨리 지나가라. 좀 덜 세게 와라. 제발 이 순간만 좀 안전하게 지나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알아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설령 그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맥락 안에서 진짜 문제는 언제 오냐? 어떤 징조가 있냐? 그럼 내가 뭘 해서 이걸 모면할 수 있느냐?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 안에 형성됐던 긴박한 종말의식이 우리에게는 잘 안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자꾸 종말의식 하는데 도대체 이 종말의식이 뭘까요? 일종의 위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감과는 다릅니다. 막연한 두려움, 공포감은 종말의식이 아닙니다. 이 긴박한 종말의식은 뭐냐면 우리 안의 태도, 삶의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거에는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찬양처럼 1순위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게 긴박한 종말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니 태도가 달라지죠. 시선이 달라져요. 태도와 시선이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이게 긴박한 종말의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이게 생기겠구나, 생겼으면 좋겠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제가 좀 정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정말 중요한 것에는 무감각해지는 거고 별로 안 중요한 것에는 엄청 예민해지고 중요하게 목숨 걸게 되는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저의 자존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제가 제 자존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긴장감이 팍 올라올 때 저희 집은 약간 전시체제가 됩니다. 싸해지죠. 저는 저의 자존심만큼 저의 인정 욕구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신실한지,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목회와 삶을 살아내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게 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칭찬한다고 여러분 제가 표정 굳을 일은 없거든요. 제가 언제 보통 표정 굳을까요? 불편한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나쁜 얘기, 불편한 얘기 들을 때 제가 표정이 굳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인정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은 제 안에 일어나는 저의 가정과 교회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에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별로 안 중요한 거에는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 제 삶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깨트려지는 악의 법이, 욕망의 법이, 죄의 법이 어떻게 해요?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성하다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즉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뭐에 기초한 사랑일까요? 불법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질서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원천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원천을 둔 가짜 사랑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상태예요. 그러니 사랑이 있어도 사랑이라고 못 느끼겠고 사랑이 넘쳐도 내가 사랑받는다고 못 느끼겠고 사랑이 넘쳐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가닿지 않는 거죠. 왜요? 가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는 진짜 사랑은 사라지고 가짜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랑에는 무감각해지고 가짜 사랑에는 그렇게 예민해지고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저는 오늘 성경에서 3가지 단어를 빌려오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 가짜 사랑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기필코 일어나는 비극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이에요. 미혹. 자, 미혹이 뭘까요? 속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속아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비극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1차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는 곧 예수라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그들이 너희를 속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침 설교 9시 반 일부 예배 때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 때 대한민국에 벌써 25년 전 얘기죠. 저 신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에 나는 예수다 또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50명 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몇 분 정도 계셔? 라고 했더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라고 말하는 분이 놈이라고 해야 될지 분이라고 해야 될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70명, 20명이에요. 그 사이에 20분이 넣으셨어. 역시 영원한가 봐요. 줄질 않아.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로 대표되어지는 가짜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종교에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안에서만 가짜 사랑을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는요. 우리 주변에 가짜 종교처럼 저랑 여러분을 미혹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한마디로 돈, 권력, 명예, 성, 쾌락, 중독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종교성을 띄어요. 종교성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신적인 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권력, 명예, 성, 쾌락, 중독.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문장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저도 하나 정했어요, 머릿속에. 자, 이게 있으면 저를 만족시켜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제가 성공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남들이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그것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전부를 얻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에겐 도대체 어떤 것이 그런 것입니까?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은 철저하게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어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건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야. 라는 대사. 아주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혼을 막 긁어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했죠. 야, 나도 저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야, 정말 나도 저런 말 한번 멋지게 한번 확 날려줄 만큼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왜요? 전 항상 부족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해왔지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목사님, 저는 정말 돈이 넘쳐 흘러서 넉넉해서 미치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을 제가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분을 만나시게 되면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세요. 제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네. 부자든 가난한 분이든 정말 돈 너무 많아서 미쳐버리겠다. 저 이런 분 아직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가진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이 식어지고 가짜 사랑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리에 대체될 만한 여러 가지 신적 속성을 가진 게 너무 많죠. 그것에 미혹당한다고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비극은 뭐냐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대하거나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히면 우리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6절로 8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불편해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가는 부정적인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상실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고통의 두려움은 저희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된 절망이 우리 마음을 삼켜버리면 저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야, 이제 시작이다. 진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의 때가 이 슬픔 많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이제 시작될 거야 라고 역설적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제자들을 삼켜버린 건 뭐예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도당이라고 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예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능력하게 죽었으면 나도 곧 그렇게 따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엄습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예수처럼 나도 죽을까 봐, 그것으로 끝나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렇게 사그러져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렇다 치고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못 받아들여요. 야, 죽음은 못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십자가의 죽음은 겁나니까 피하고 싶어서 못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부활은 좋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반전이잖아요. 이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 부활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앞서서 예수님의 죽음도 아직 수용이 안 됐고 이해가 안 됐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너무 빨리 부활해버리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뿅 하고 나타나셨어. 근데 이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데도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렇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곧 죽어도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실과 어떤 거절감과 어떤 실패를 가져다 줄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제자들 마음에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대체로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은 미혹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도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짜 사랑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세 번째 비극은 뭐냐면 바로 미움입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싫어서 혐오감을 느낀다라는 의미의 미움이에요. 이건 뭐 끝까지 간 거죠, 사실은.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을 넘어 혐오감을 느낀다? 쉽지 않아요, 그걸 회복하기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곧 당할 일이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중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움과 혐오를 당한다고 치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건 뭘까요? 단순한 미움일까요? 단순한 혐오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덜 사랑하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저 인간들은 반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너도 나처럼 그냥 살아. 왜 유별나게 이래? 주일에 그냥 쉬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냥 살아. 이게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라면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습니까? 지혜로워 보이겠습니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이상해 보이죠. 불편해 보이죠. 심하게는 혐오스러워 보여요. 즉 세상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대신에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몹시 싫어지고 혐오되는 대적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미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상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겁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적당히 조용히 있을까?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옆에서 지사님 권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소리내서 저 전화 받지 말고 네 권사님 네 이럴까? 저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식당에서는 꼭 크게 기도하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 듣는데 불편한 범위 안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티내면서 삽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저희가 이제 백삼동의 3호 라인이죠, 여보. 네. 거기에 우리 쌍둥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저희가 3층에 살고 유준이가 6층에 살고 8층에 여자친구 아이가 살고
최근에 알았어요. 13층인가 11층에도 또 살아. 근데 이 11층에 살던 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바빠갖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꼬마아이 여자아이가 입이 근질근질근질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다가 서준이, 원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이 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 티냈어야 되는데. 티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그 친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마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차라리 예, 장로님, 네, 기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티내면서 목사인 걸 티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때마침 거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딱 계셔서 딱 봤더니 아버지가 그 부모님 창간 수업 때 봤던 아버지신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목사 모드로 들어갔잖아. 예, 안녕하세요. 그때 참관 수업 때 뵀던 분이죠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예, 안녕히 올라가세요 하고서 이제 얼굴을 기억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티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걸 티내고 살아가는 게 몹시 불편해진 세상에 살아가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혹당할 만한 것도 너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이상한 시선을 몸소 받아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이 갈수록 식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미혹당하는지를 분별하래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분별하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미움을 받고 있는지 분별하래요. 미혹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점점점 크게 느끼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속임당하는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핍, 실패,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미움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미움 당하면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움 당하기도 해요. 야, 너가 이렇게 했다고? 그럼 나는 10배 정도로 한번 해줄게. 너 이런 말 한다고? 나 그럼 이 정도 할 거야.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는 또는 악에다 최악을 갚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그런 종류의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어려워져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별해라. 너가 무엇에 미혹받는지. 두려움으로부터 떠나라. 너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어떤 종류의 미움을 받는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참 주님의 말씀이 속상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에게 어느 한 지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남편은 신앙이 없으세요. 신앙이 없을 뿐더러 아주 무심하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표정도 행동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대편에서는 더 악으로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뭐가 복받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셨더라고.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밥을 안 해놓고 나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밥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욕하면서 밥을 하세요. 예, 밥은 먹여놓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견디려면 어느 자리에서 견디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리에서 혐오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미혹당하는 자리에서 100% 견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미혹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미움의 자리에서 견딘들 거기에 저 천국은 안 와요.
거긴 이미 지옥이에요. 저희가 견뎌야 되는 자리는 천국의 미명빛이 올라오는 자리여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딜 만한 자리에 서 계세요. 나 너 지금 미워하고 있어. 나 지금 너 혐오하고 있어. 나 지금 두려워. 이게 깨질까봐 망가질까봐 두려워. 그리고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속임당하고 있는 게 싫어.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셔가지고는 어려워요. 천국빛이 미명 새벽빛처럼 떠오르는 지점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욕하고 밥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저주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 저 사람이 내 아내라네. 저 사람이 내 목사라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서 푸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참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도 있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날 쯤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규성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나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러니 한번 다시 서보자. 항상 기도의 끝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치 힘들지. 내가 어떻게 그놈 좀 어떻게 해줄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치 힘들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그 결론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자리에 다시 서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견디는 그 자리에서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을에 천국 복음이 임합니다. 천국 복음은 성도 여러분, 입 바른 얘기로 임하지 않습니다. 행함에서 임합니다. 삶의 선택에서 임합니다. 저희의 삶의 태도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의 결정을 따라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내면에서 임합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눈물 철철 흘리며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의 기도,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삶의 선택 안에서 임하는 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박해와 핍박과 순교 현장 안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게 아니면 당장 천국으로 돌려보내죠. 불러 올리시죠. 왜 제자들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계속 두시겠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게 목적이면 리모컨 버튼 딱딱딱 누르듯이 저랑 여러분을 바로 지금 여기서 저희 호흡을 거두셔서 천국으로 불러 일으키시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견디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지가 어디라고요? 우리 내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천국 복음의 역사가 우리 예수비봉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서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예배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